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주일은 바로 특별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바로 부활 주일인데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켜야 할 그 주일이 바로 이 부활 주일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 크리스마스나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바로 훨씬 큰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적인 그런 그 문화와 또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서지를 못하고 바로 이 교회가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로 성도들 간의 그런 그 소송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해서 싸우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그런 문제, 바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디입니까? 그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 여기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그리스 그 철학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 이 문제가 그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 육적인 이러한 몸은 그 육적인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것만 부활을 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1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들에 대해서 쭉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그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복음의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3절에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13절에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 또 16절 오늘 본문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로 죽은 자의 그런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여기 16절부터 사실은 여기 19절까지는 이제 구원과 관계돼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부활의 문제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뒤에 가면은 저기 35절부터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 육적인 몸, 이것은 썩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몸은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영만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육적인 몸을 함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사창가도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 육적인 몸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더럽혀져도 상관이 없다, 오직 영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 육적인 몸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뒤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 16절에서 20절까지 이 구원과 관계된 이 부활의 문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기 13절 말씀과도 비슷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에서는 부활의 그런 부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사실 나흘이 지났으면은 시체가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지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송장에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지 못함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남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걸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것이지요. 왜 다릅니까? 나사로는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이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시 죽었기 때문에 온전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분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다,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곧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없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생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어떤 다른 인생이 있겠는가. 이방 철학에서는 그냥 영만 다시 살아서 어디 뭐 음부에 간다든지 뭐 어디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 우리의 그 영 모두가 다 함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의심하는 도마가 그랬었죠. 나 부활 못 믿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만져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뭘 주신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을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다. 맞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믿는다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뭐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믿는다. 뭐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어떻게?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산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 결론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믿음의 종류이죠. 믿음의 종류인데 실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는 바로 무엇을 믿는다고요?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믿는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부활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초대교회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 우리 이방인들,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뭐 하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요?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뭐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죽어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은 내일 죽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죠. 예, 죽음 자체에 겁을 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 잘합니까?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런 복, 바로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나는 괜찮고 나는 부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믿음은 없으면서도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심지어 막 새벽 예배, 뭐 철야, 막 금식, 40일 금식, 별의별 일들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뭐 우리를 뭐 잘 살게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 잘 해주시고 잘 살게 하려고 오셨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뭐 이건희 씨 정도 같이 수십억 정도를 그렇게 누리고 펑펑 쓰면서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살아야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행하려고 오신 것인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그런 것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오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죽으시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그분께서는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구약을 살펴봐야 알겠지요. 바로 구약 시대에 어땠습니까? 많은 속죄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의 죄를 속죄를 했습니다. 내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나 양과 염소 끌고 가서 나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았던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동물이 죽고 나서 마지막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재단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그의 죄가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소나 양과 염소를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처럼 반복적인 그런 피 흘림의 제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뭡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대신 죽어주신 걸로 끝나버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속죄 제물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삶, 바로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반복적인 피 흘림의 제사, 이런 것이 없이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이제 온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잠자는 자. 성경에서는 보통 죽은 사람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잠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죽으면은 바로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잡니다. 여기 그래서 뒤에 나오지요. 그 부활에 대해서 저기 우리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51절, 52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잠잡니다. 다 잠을 자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잠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잠을 주무셨지요? 잠자면 어떻습니까? 잠자면 어때요? 잠자면은 시간이 멈추지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잤는지 1분을 잤는지 100년을 잤는지 1000년을 잤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다 그렇게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다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은 다 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바로 우리는 망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여기 18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잠자는 자, 이 사람들이 다 망하였을 것이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자입니까? 망한 자가 아닙니까? 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이지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인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절대로 안 빠지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헌금도 1,000만 원 벌면은 11조 꼬박꼬박 100만 원씩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감사헌금 500만 원 바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는가? 야, 모니터가 작다. 내가 저 더 큰 걸로 바꿔줘야지 하면서 바꿔주고 오늘 주일날 식사는 제가 냅니다 하면서 10만 원 다 해서 고기로 싹 먹이고 막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막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100만 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서 또 막 머리도 깎아드리고 뭐 이런 삶.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내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말 믿음의 삶, 신실한 삶, 정말 주님만을 위한 삶, 교회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막 어떻게 합니까? 또 뭐 나를 사기쳐서 내가 완전히 실업자가 되고 막 내 집안을 망치게 하고 막 그래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까지라도 보듬어 안아서 사랑해주고 괜찮다 괜찮아요. 막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은 뭐 많이 살아야 뭐 90, 100 이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런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인생은 70, 80, 90, 100, 요 정도로 끝나지만은 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이 인생 70, 80, 요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요 인생을 위해서만. 이 부활의 몸, 이 영광의 몸.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셨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맨 세상에 연연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돈 한 푼 없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을까? 누가 때리면은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정욕, 이런 것에 젖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바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욕심 안 부리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죽은 자라 그랬죠. 여기서 첫 열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로 이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처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었어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올라간 거예요.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죽었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함을 통해서 부활의 그런 삶, 이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분이 부활의 권세를,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 죽음, 바로 이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겁을 냅니다.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미사일 쏘고 이제 난리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인다 그러면 무서워요. 왜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좌지우지해버려요. 좌지우지해버립니다. 사람들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대로 조종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것인지.
그러니까 죽음에는, 사망에는 큰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에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나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않느냐?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을 통해서, 그걸 바람을 통해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많이 고통당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도들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이분 좀 따라다니면은 한 자리 잘 차지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분이 죽으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다시 모였습니다. 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의 몸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제자들한테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죽음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도 떼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더 이상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 사람들도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신앙을 좀 갖자라는 것입니다. 좀 세상 것에 연연히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믿음을 좀 갖자라는 것입니다. 직장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연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제가 봤을 때는 믿음 잘 지키고 이 부활의 신앙을 좀 청년들이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맨날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건희 씨 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 죽으면은 뭔 소망이 있습니까? 뭔 희망이 있습니까?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맨날 세상 것에 연연해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이런 삶을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겁을 내지 맙시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면 진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좀 갖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살면서 세상의 것에 연연히 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구나, 이제 부활의 그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소망을 갖게 하신 참으로 이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참으로 죽음의 권세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시고 부활과 참으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자유하고 건강의 자유하고 세상의 자유에서 참으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참으로 잠자고 있다가 참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이 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